저는 지난 수요일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기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12장을 마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허락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것을 이제 사도는 4절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만 보면 그 찬양이 네,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그렇게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말씀 오래 참음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주어지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오늘 이 사랑이 계속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교회를 움직이는 기능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생명력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활한 영적 기능이 이렇게 바르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실제적인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출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의 표현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지만 실제로 이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오래 참고 즉 이 참는 수고, 참는 노력, 참는 희생이 있어야 함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는 희생을 감내해야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도가 왜 앞에서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창한 말로 아무리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실제의 사랑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무게와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넘어서서 한두 마디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넘어서서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말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는 말로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말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처음으로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드러나지는 데에는 우리의 진실한 순종과 치열한 이 희생이 함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먼저 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수많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 이것저것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왜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 이 첫 번째로 말해야만 하는 이 우선순위를 갖게 됐을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각자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사랑은 말이야. 사랑은 뭘까? 뭐 존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면 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삶을 걸고 함께 하는 것, 오직 너뿐인 것,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그리운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등등의 아름다운 답변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서로 사랑이 뭐냐고 서로 물어보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저는 자주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그 네이버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또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제일 먼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 사랑이라고 먼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 이런 단어가 왜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이 오래 참음을 먼저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도가 만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그의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곧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룩한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울컥하며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철두철미한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고 또 계속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그 잔당들,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색출해내고 집에서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 형장으로 넘겼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남녀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 거의 광기에 이르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기 어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내고 색출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열심이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협하던 이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30대 남자 청년이 뜬금없이 나와서는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주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죽기 전에 뿌려놨던 이 씨앗만큼이나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 또한 무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완전히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탁월한 이 지성뿐만 아니라 믿음과 모든 삶 자체도 완벽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기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울, 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울은 그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하는 신성 모독을 일삼는 이 출신 또한 이 보잘것없는 그 예수를 이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청년을 믿는 사이비 집단을 심판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신실함은 그 열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잔인한 폭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일하게 이제 다메섹으로 그 나머지 잔당들을 잡으러 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공문을 청해서 이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도중에 여러분 이 그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살기 등등해서 말을 달리고 있던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의 구주,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구주의 그 진정한 부활의 모습으로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주님께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이 땅바닥에 엎드렸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엎어졌다고 나옵니다. 그 영광 앞에 엎어져서 이제 주님께 묻게 되죠. 두려움에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 이게 뭐지? 아무도 이런 실제적인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알게 됐죠.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자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던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했던 그 한 청년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찾아온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 사울은 이단 사이비처럼 여겼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고 형을 받게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있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 수많은 이 핍박을 자행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단번에 이 대적자인 이 사울을 번갯불로 불살라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예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며 이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주님을 이 사울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이렇게 땅에 엎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눈은 떴지만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 영광에 압도된 이후에 이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다니, 이런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다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괴물 같은 죄인인지. 그런 괴물 같은 죄인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참수당하기 전까지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악과 불순종을 아시면서도 저희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죄까지도 범하는데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는커녕 이렇게 하나님께 늘 근심과 염려만 안겨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저희 모두를 보존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깊이 감동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은 사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래 참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신고가 들어오면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는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집에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막 끓어오르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초에 서울에서 잠시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고 오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됐는데요. 하루 종일 좋은 말씀을 듣고 이제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잠깐 그 식당 옆에 이 숙소가 식당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서 짐을 풀고 빨리 내려왔습니다. 저 빨리 밥을 먹고 올라가서 오늘 오전에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할 마음에 가장 가까운 식당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를 급히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무한리필 집이더라고요. 막상 딱 들어갈 때 보니까 그 문 앞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이제 무한리필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팀 보였는데요. 그 옆에 제가 딱 들어가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반찬을 막 준비하던 그 직원분이 저한테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루 종일 은혜를 받고 온 사람으로 네,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안 받아요. 안 돼요, 안 돼. 가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거기 저 혼자 남았는데 사람 여기 그러고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씩 이렇게 앉아 있긴 했는데요. 너무 뻘쭘해가지고 그래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여기 혼자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써 있는 것도 없고 2인 이상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서 있다가 그래서 제가 또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막 큰 소리 내시고 가셔가지고 그냥 저도 네 하면서 이제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고 그 앞에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식당을 막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또 어디 또 가야 되지? 또 식당이 잘 안 보이니까 2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이 한마디를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전 내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서울까지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안동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네, 저희는 죄인입니다. 근데 물론 식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때 실제로 성도들 안에 죄인의 본성으로 남아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늘 솟구치는 욕구와 그에 따른 그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그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여러분들도 수시로 경험했듯이 금요일 날 저녁에 목 놓아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다음 날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내용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감정과 욕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런 이 감정들을 통제하고 붙들고 이것들을 그대로 나의 그 감정이 상대에게 총과 칼처럼 비수처럼 꽂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완전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성도를 다른 지체를 쓰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들이 한번 싸움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몰래 숨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너무나 수시로 죄악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본성적인 이 강력한 터져 나올 것 같이 일어나는 욕구들을 그 감정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질서도 없고 서로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래서 쉽게 다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먼저 그들의 내면을 사로잡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바로 서로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서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 내용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는 곳임을 사도는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한 것이 오래 참음의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늘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에게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분이심을 알고 이 바울처럼 이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자신같이 무지하고 이 악한 인간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그 감격과 감사함이 바울의 헌신적인 이 생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또 더 진실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오래 참음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부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오래 참으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도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과분한 이 대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내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오래 참는 것. 이건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이것을 우리 한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오래라고 하는 말은 무한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이 좋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한정 견뎌주는 것,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 무한정 참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먼저 사랑받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의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망가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의 주님과 더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이런 이 상실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자들을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만 해도 모자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변화되기를, 빨리 성숙하기를, 빨리 성장하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오래 참으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실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과, 또 직장의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관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이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서로의 신앙이 자라가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